11절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1년에 우리가 많은 주일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 보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년 맨 마지막 예배가 되면은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던가 돌아보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예배가 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시간이 오면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오는 사람이라도 이 시간만은 멈춰 서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날이 되기보다는 조용하게 성찰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그런 선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이요. 또 가만히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 동안에 내 마음은 과연 어디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가? 올해 한 해 동안에 내 마음이 가 있었던 곳이 어딘가?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요, 성경 속에 우리 한 인물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 솔로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 사람은 출발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출발한 그런 사람이 아마 솔로몬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말을 하고 생각하며 살 줄 아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다윗에게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을 짓는 놀라운 그런 특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솔로몬에게 특별히 허락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평생 동안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가장 많이 받고 산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출발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이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은요, 그렇게 출발처럼 아름다운 그런 결론을 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냐하면요, 그 사람이 이제 끝나는 인생이 살았을 지점에는 그 사람의 후원은 뒤뜰은 많은 우상들로 가득 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아들 때에는 참으로 불행하게도 나라가 둘로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산 끝은 처음같이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이 하나님께 늘 처음처럼 제사를 드리고 살았고, 그리고 또 한 번도 하나님을 나는 떠나 산다고 스스로 말한 적도 없고 그러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놓지를 못했다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으니까요. 사람이 없이 살 때와 소유가 늘어가서 살 때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보아도 알고 우리 주변의 동료들을 보아서도 압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왕이 되고보다는 그토록 많은 것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인간관계와 정치적인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점점 강성해지니까요. 더욱더 많은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마음을 더 내어주고만 그런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산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을 전도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인생의 총정리를 한마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끝내면서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자신이 스스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던 그런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뱉은 그 애석한 고백인 것입니다. 한 해 우리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참 누구나 다 자기만의 조용한 시간을 맞게 됩니다. 분주한 날을 보내고 분주한 일들을 다 겪고도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쁘게 달려오던 발걸음을 어쨌든 한 번은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 미뤄주어 두었던 내 삶에 대한 질문들이 마침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질문을 오늘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한 해를 과연 어떻게 살아왔지? 나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아니면 좀 더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가서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지? 내 삶의 많은 시간 동안에 내 마음은 어디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 속에 내가 사로잡혀서 한 해를 살았지? 하는 이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스스로에게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다라는 말로 내 자신을 위로하며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연말이 되면은요, 우리가 연말 시간을 맞으면은 혹은 또 이렇게 마감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준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지요. 늘 분주하게 평생 60년, 70년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해씩 끊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시니까요. 이 시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요, 좀 더 정직한 시간이 되라고 주시는 시간이라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그 질문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니까 교회도 다니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믿고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내가 예배를 떠나고 살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결코 저버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던지는 도전들의 마음이 더 빼앗기기가 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바쁜 일이 있어서 혹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라는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상들이 던지는 모든 도전들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채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어때요?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입장에서 내 환경에서 내 일 잘해야겠다. 사람답게 살려면 잘 해야지 하는 압박감이 있지요. 그죠? 살다 보니까 기회가 생기는데요. 뭐 언제나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언제나 사람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고 언제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기회들이 수시로 다가오니까 그 놓치면 안 되는 그 기회들 또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나의 동료들보다는 나는 삶에 뒤처지고 말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정말 은근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도 모르는 경쟁심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에 끌려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애석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조용한 슬픔의 그런 자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말 헛되도다라고 말한 이 솔로몬의 인생을 쉽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바로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시편 63편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인생을 살 때 적었던 시편입니다. 인생의 도전이요. 다윗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험 속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목숨을 부지할지 모르는 위험한 하루를 산 것이 다윗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 왕의 질투 속에서 목숨을 구해 도망자의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길을 산 그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다릅니다. 어디도 숨을 곳이 없는 광야요. 어디도 그렇게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숨길 도시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반경 100마일 정도 선에서 몸을 피신해야 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은 자동차로 1시간이면 남에서 북으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다니면 적어도 5일, 7일이면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곳이 그 당시 다윗이 몸을 피신한 광야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의 땅에서 다윗은 살면서요. 자신이 정말 그 광야에 살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살았으니까요. 그 사람이 처한 입장은 우리 오늘보다도 훨씬 더 위급한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는가를 오늘 이 고백하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과연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서요. 우리 속에 있는 갈망이 우리 신앙의 본체를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는 신앙이 그럴듯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말합니다. 내 신앙은 형편없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잘은 몰라도 그래도 제대로 믿으려고 마음이 열심은 있다. 내 마음은 순수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그럴듯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요. 사실상 우리의 그 신앙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내 속에 들어있는 갈망의 모습이 그 전체를 드러낼 때 그 신앙도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의 그 속사람 본래 모습은 위기를 당해보면 드러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본래 그 사람 모습이 나온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저 만날 때는 다 멋있는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이고 예의 바르고 훌륭한 인격자들로 보여지지만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속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남자들끼리 속담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남자들끼리는 그런 얘기 많이들 하죠. 젊을 때도 저 그런 얘기 듣고 하기도 했습니다. 술을 먹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술이 들어가면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혹은 요즘도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돈 앞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은 드러난다. 돈 문제 나오면 돈 쓰는 문제, 돈에 관한 문제가 서로 얘기하다 보면 속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본질이 보여지지요. 이 말들은 모두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요. 우리 모든 인간은 여유 있을 때보다 붙들고 있는, 내가 지금 붙들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에 나도 몰랐던 내 속사람을 내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다윗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목숨을 구하는 도망자 길을 살았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았으니까 그곳에서 아마 다윗은 자신의 이런 처절한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시편을 쓴 광야는, 성경이 말한 광야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광야는 광야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던 것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삶이 순조로울 때는 믿음이 다 좋아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졌잖아요. 우리 삶이 순조로울 때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무슨 불안감 느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삶은 순조로우니까 괜찮아 보이지요. 또 삶이 순조로울 때는 뭐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버텨나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삶이 잘 돌아가고 분주하게 나를 요구하는 자리가 있고 내 중요성이 인정받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뭐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삶이 곤두박질 치면서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게 되고요.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 앞에 내가 봉착하게 됐을 때요. 아니면 몸이 지치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정말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처절한 자리가 온다지. 그럴 때요, 비로소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드는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가요, 기도하는 대신에 걱정을 먼저 붙잡고 씨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보다는 사람들의 말, 또 자신의 평가, 계산 이런 것을 더 의식합니다. 또 말씀보다는 자신이 세워둔 인생의 경험을 통한 계산, 그리고 또 그 방법을 더 신뢰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서 놀라지요. 내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했었나. 신앙이 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더 믿고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것밖에 못하는가 하는 자책이 드는 것입니다. 이 광야, 우리 어려움에 처하는 우리의 삶의 그 장소는요, 우리 자신을 바꾸는 자리가 되기는 보다는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 속에 우리의 거짓이 벗겨지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자기도 몰랐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요,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광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변화되기보다는요, 우리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통스럽고 내 자신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부끄러운 자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거 하는 것을 발견한 그런 처절한 자책감 속에서 나도 몰랐던 나를 알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무너지니까요. 이 다윗이 고백하던 이 광야는 단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던 것입니다. 물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의지할 대상이 사라질 때요, 사람이 자신이 진짜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런 처절한 자신을 발견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상 이미 완전한 자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 속에서 자신이 진짜 중심의 모습, 그 처절한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날들의 연속을 살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많았을 것이고요. 몸이 지극히 지쳐서 사람과의 관계를 피곤해하며 회피하고 싶었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또 이제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 발전해 가고 있다는 인간관계, 그토록 중요하게 우리가 의지하는 관계들도 흔들리고 있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기도보다도 먼저 내 속에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은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계산을 하지요. 말씀을 찾아보기 전에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전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나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진면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밀어내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세상적인 방식이 먼저 나오는 내 자신을 그제서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진면목은 세상적인 방법대로 사는 나의 자신이었구나 하는 절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말이에요.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애석한 그런 감정의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반응하면서 살아온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광야에 떨어졌다고 해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좀 더 정직한 인간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광야의 자리는요, 벌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으로 피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고 솔직한 내 모습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정말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았던 하루의 삶 가운데 이제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자기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기로 선택해야겠구나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한 해를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무엇을 갈망하며 이 시간을 지나왔느냐?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돌아오려무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났던 어려움과 위기들은 참으로 잊을 수도 없는 것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한 것은 우리의 진짜 중심을 드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런 사건들로 우리가 해석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내 모습은요, 부끄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다윗처럼 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모하며 갈망하나이다라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리고 있지만, 언제나 사람은 흔들리고 말지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이 찬양하는 것은
자신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라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실함을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 아니라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붙들고 살겠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사는 40년 동안에 수도 없이 원망하고 그렇게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즉시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런 수도 없이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심의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4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저들의 천막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먹고 있고 사는 것 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호세아 선지자 보면요. 얼마나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떠나는 그 아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차라리 간음하여 남편을 떠나는 아내처럼 그렇게 떠나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배신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적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얼마나 애틋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지만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의 근간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공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런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베드로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쓰러졌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한 해 동안 우리가 흔들렸던 날들이 흔들렸던 삶이요. 하나님이 멀어져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랬던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흔들리면서 넘어졌던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었고요. 우리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우리 신앙을 정확히 다윗이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이 더 강하다는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못 올 것이다.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나는 올해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후회로 한 해를 마감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은혜로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던지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은 빨리 움직였고요. 믿음보다도 걱정이 앞서가지고 하나님 일보다는 세상 일을 먼저 선택했던 것은 분명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멀어지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손을 놓고 말할 것 같은데도 신앙생활을 저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그래도 인도해 주시고 붙잡으시며 끌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다윗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간만이라도 정직하게 나와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듯하게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고백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윗과 동일하게 축복해 주실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마디 하나님 주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도 새로운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지요. 또 새해도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또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렇지만 하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마음만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는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 해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정직한 고백이 있는 그 영혼을 기뻐하시면서 그 정직한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2026년에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새해를 살도록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걱정이 있을 때보다는 걱정보다는 앞으로는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새해를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새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